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을 읽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표적을 행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사람의 몫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루어 주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시험에 붙잡혔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시험을 주시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내게 닥쳐오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함께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의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오직 깨어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 새벽 시간입니다.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가? 오늘 묵상의 주제가 돌을 옮겨 놓으라.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4일이 지났다. 그러므로 냄새가 진동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7가지로 소개됩니다. 첫 번째 표적 기억나셔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이 없으면 포도주를 못 만드시겠는가? 그런데 반드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안장됐고 4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돌을 옮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쉬운 일은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선생님, 오라비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냄새가 진동해요. 믿음이 없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돌을 옮겼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44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온 몸을 배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으라. 풀어주는 게 쉽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는 그 꽁꽁 묶어 놓았던 수족을 묶었던 그것을 풀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라면 물이 없어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돌문을 열어놓지 않아도 돌문도 열고 얼마든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핵심,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약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부탁하셨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한다고 하면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부르짖어야 할 몫이 사람이 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해서, 교회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은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죽일 계획을 갖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전심전력 기도합니다. 문을 꼭 닫아 걸고 메어 달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에서는 어떤 일이 전개됩니까?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신을 신어라, 그리고 따라와라. 그리고 옥문 밖으로 탈옥을 시켰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내시는구나. 그리고는 그 기도하는 처소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계집 아이가 문을 열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문도 열지 못하고 너무 놀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신 나갔구나.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 아니면 그 환상이야.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제서야 기도하던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왔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표적, 예수님의 표적, 이것을 갈망한다고 하면 힘을 모아서 전심전력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할 몫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할 표적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표적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일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표적이 있음도 믿습니다. 이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도록 힘을 모두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위기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구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간구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표적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며 이전보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